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친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과 무거운 짐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 기대하고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은 힘들지 않을까, 아픈 곳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친절한 인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늘 그렇게 인사하시며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가 너무 유명한 분이세요. 소개를 다 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굉장한 분이십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27살의 나이에 이태리로 건너가셔서 세계 제1의 오페라 가수가 되셨어요. 오페라 주연을 300여 차례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분이 곧 올라오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앞에 순서를 짧게 10분 안에 다 마치겠습니다. 길게 할까요? 짧게 맞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 번째, 너무 귀하신 분 멀리서 오셨는데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간단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너무 잘 자랐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였지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자라던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할 거냐고 물으니까 사업을 해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업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다. 때가 되면 내가 전부 너에게 줄 것이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건데 지금 주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어느 날은 들어오지 않고, 너무 아들이 심각해서 이러다가는 둘째 아들이 잃겠구나. 그래서 고현상이 좀 많이 나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들을 살리려고, 아들 잃지 않으려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야, 정말 당신 훌륭해. 기분이 좋아서 돈을 막 씁니다. 술도 마시고 좋지 않은 곳도 가고.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난뱅이 돼버렸어요.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더니 다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날부터 거지로 삽니다. 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 그렇게 친하더니 다 친구를 내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구걸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주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장에 갔어요.
그런 사람들 말처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여전히 고픕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에게 주려고 따놓은 지엄나무 열매를 달짝지근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 먹었다고 그날 많이 맞았습니다. 피멍이 들도록 맞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많이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일하는 머슴들도 실컷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많이 울어요. 많이 마음이 슬퍼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다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저기 있는 머슴들처럼, 일꾼들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만 주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거지 상거지가 돼서 바짝 마른 모습으로 냄새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알고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잘했다고 눈물 뿌리면서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목을 껴안고. 그리고 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을 목욕시켜줘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내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 그 집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좋아서 돈 잊어버린 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거, 거지가 된 거, 말 듣지 않은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아들이 온 게 좋아서, 그냥 반가워서 있는 거 다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도 베풀고. 내 아들은 내가 이러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받아서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 아이가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나쁜 일인지 잘 몰라요.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 눈만 속일 수 있으면, 법에만 안 걸리면 뭔 일인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그래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삶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받으셔서 풍성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감동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려고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사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삶이 부욕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탕자를 환영한 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특별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만드는지
단 한 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거리에서 방황하고 죄악 중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중세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천사를 그리려고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렸습니다. 다음에는 악마를 찾았습니다. 악마 모델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악마의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래전에 자기가 천사의 모델로 그렸던 그 사람이 악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수준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때문에 천사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어서 바로 우리 조영각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곡의 삶의 이야기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 너무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진심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조영갑 사님 귀한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주님의 백성들 앞에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가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날 하나님 교회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조영갑 집사님은 한번 음악회를 하면 엄청난 반응을, 호응을 얻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저희 교회가 모신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같이 집중하셔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모두가 감동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조영갑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